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지난주 우리는 2차 인구 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뭡니까? 2차 인구 조사에서 가장 기억나는 지파 둘,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1차 때보다 무려 2만 명이나 더 증가했다. 근데 반대 지파가 누구죠?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만 7천 명이 감소했다. 이 통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므낫세 지파가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저는 존경과 그런 마음을 가져요. 뭐냐면 이분들이 인생에 수많은 그런 웅덩이가 있었을 텐데, 수많은 그런 시험들이 있었을 텐데, 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 곱이 넘기고 또 두 곱이 넘기고 세 곱이 넘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존경하고, 또한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므낫세 지파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번성하고 더 축복받는 그런 가문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므낫세의 그 조상이었던 그 므낫세가 아마도 잘 인생길을 걸어갔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손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갔어요. 조상들의 그 선택이 좋았고 아버지의 선택이 좋았을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문의 운명이 갈라놓은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주어진 선택권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큰 그런 축복의 영향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풍족하다고 흥청망청 그런 재산을 허비하거나 내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 그런 불행한 그런 가정과 가문을 만들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선택, 여러분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여러분이 겸손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번성케 하는 그런 큰 영광을 받게 되는 오늘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선택은 우리 가문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선택이다. 오늘 나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가문은 번성할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의 그 가정과 가문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26장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12지파에 속해 있는 가문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은 누구에게만 물려줬습니까? 아들들에게만 물려줬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다
남자 이름들이에요.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6장 29절부터 34절을 보면 여기가 이제 므낫세 지파의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가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독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아멘.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이 므낫세 지파에 그 속해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고 대신 딸만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딸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은 아들들에게만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26장 34절을 보면 다른 지파들은 다 남자 이름, 다 아들들 이름만 있는데 지금 므낫세 지파에서 슬로브앗 가정만 지금 5명의 여자의 이름들, 딸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매우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이유가 27장에 이제 자세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27장을 넘기시고 이 모든 고대 근동 사회가 그랬듯이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들에게 물려줬거든요. 특히 신명기 2장 21장에 보면 특히 장자들은 다른 형제, 다른 남자 아들들보다도 2배를 더 갑절의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러나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대신 이 딸들은 뭘 받았냐 하면 결혼할 때 지참금을 받았죠. 지참금. 그래서 뭐 의복이나 혹은 뭐 귀금속, 뭐 돈도 좀 이렇게 지참금으로 받기도 하고 좀 부유하면 뭐 여종을 붙여주거나 어떤 땅을 좀 주거나 뭐 아주 큰 부잣집 딸에게는 이렇게 지참금으로 어떤 성읍을 하나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거의 흔하지 않은 그런 사례고 보통은 지참금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딸을 결혼시키고 결혼 지참금을 주면 아버지는 딸에게 더 이상 경제적 책임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은 결혼을 하면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지 아내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그런 땅은 남자들, 아들들 중심으로 계속 상속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지금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유산 상속에서 아주 공평하게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구약 율법의 중요한 원칙이고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슬로브앗 딸들 때문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이스라엘 전통이 깨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브앗이 소유할 땅은 관례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그 가정과 가문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5 딸들이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들에게 상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로 오늘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절, 2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하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아멘. 자,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모세하고 제사장하고 지휘관들하고 온 회중들이 모여 있는 어디에서 말을 해요? 회막문에서 말을 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그 당시 여자들이 지도자들과 남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입장을 말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그 5명의 딸들이 뭐라고 요청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자, 오늘 먼저 2절을 보면 어디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회막문. 근데 이 회막문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는 크고 작은 송사들과 재판들이 이루어졌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법정과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와 제사장들과 온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청원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를 하는데 자기들이 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지를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 딸들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여러분 고라의 반역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는 척 좀 하세요. 민수기 16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선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선동에 가담했다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바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반역을 행했던 그 자손들은 아마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많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우리 아버지는 그런 고라의 반역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고 우리 가문과 우리 집안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죄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얼핏 보면 어떤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광야 1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다 못 들어갔죠. 그죠? 다 광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의 그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라처럼 그렇게 반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광야 1세대가 전반적으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아버지들처럼 우리 아버지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 광야에서 자연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변론을 하면서 이 슬로바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물려받을 그 땅을 우리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이 땅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지고 가문 전체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이 전통적인 관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거기서 딸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처음 제기한 유상 상속에 관련된 재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따라합시다. 최초의 행정소송. 최초의 행정소송인 거예요. 참 대단한 여성들이죠. 이거 여러분 대단하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뭐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그런 표정인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고 저는 더 은혜를 받은 게 어느 대목이냐면 이 모세, 지도자 모세의 태도예요. 모세가 여자들이 감히 어디서 이런 행정소송을 내고 그래, 단칼에 탁 기각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진지하게 이 여자들의 이 소송을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그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슬로보 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운 재판관이시고요, 이 세상을 공의롭게 이끄시는 분이고요, 바로 이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라면 저는 모세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완전하지 않지만 저는 이 모세의 이 리더십을 보면서 나도 이런 지도자가 돼야지. 모세가 여자들의 말이라고 이 공동체를 시끄럽게 한다고, 전통을 무너뜨린다고 화를 내지 않고 그 여성들의 말을 잘 들어요. 경청해요. 그리고 절대 혼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도, 이 기도도 하나님, 이 여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여인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열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열린 기도를.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해요. 제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리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 모든 교회 일들을 풀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각 부서의 그런 부장으로서, 선교의 임원으로서, 또 셀의 그런 리더로서 이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면 좋겠어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저는요, 이 말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 다수의 그런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시스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석사 논문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전문가인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란 뭐냐? 열린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주의예요. 다수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과정은요,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와 탈권위적인 리더십,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검하셔야 돼. 내 신앙이 자꾸 독단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독단적으로 바뀌지 않고 더욱 열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전통에 매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는, 그렇게 건강하고 성숙하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저는 막 고집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냥 말이라고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비합리적인 그런 신용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하는, 그러면서 타인의 말들은 좀처럼 듣지 않고 아주 독단적인 이상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는 속상하고 화가 나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하고 이 마인드가 안 맞으면 맞는 그런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인드가 이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될 거고 이렇게 갈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만 고집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들으면서 합리적이면 저는 듣는다고요. 합리적이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합리적이고 맞으면 저는 수용해요. 거기서 제가 권위를 내세우거나 제가 고집하지 않아요. 저는 들을 거고 그리고 수용할 거예요.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모세가 얼마나 지혜롭게 그 리더십을 발휘해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이 일을 주관해 가시는지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알아요? 이 슬로보와 딸들이 제기한 이 기업 상속 문제로 인해서 유산 상속에 관한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가 이 여자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법적인 그런 시스템이, 이 법이 바뀌어요. 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 법이 바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아들이 상속해야 되지만 아들이 없을 경우는 딸에게도 상속이 가능하다, 이 판례를 통해서. 그리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을 경우는 그 죽은 자의 형제들이 기업을 물려받는다. 근데 형제도 없이 죽을 경우는, 즉 그가 독자일 경우는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는다. 또 아버지의 형제도 없을 경우에는 남은 가족들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속을 받는다.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시고 있어요. 슬로보와 딸들이 제기한 문제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가 법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공의로운 법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계기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으로 공포하는 것이 11절 하반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꽝꽝꽝 망치를 3번 두드리시고 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이 슬로버 딸들은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녀들의 이 행동은 단순히 자기들의 권리만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땅 상속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계기가 돼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니까 그 판례에 따라서 새로운 법이 개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좀 더 발전하고 진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들 안에 이 슬로봇 가정과 같은 가정이 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들은 없고 딸만 있거나 상속을 지금 상속받을 직계 가족이 없는 그런 가족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집은 뭐 아들이 없는데 우리 집은 뭐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이 이스라엘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여자들은 여자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슬로브와 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 문제 제기 하나로 이스라엘 사회가 변화됐고 이 여성들의 권익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운명에 맞춰 살지 마세요. 새로운 길을 내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소망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주 뭐 거창하고 뭐 큰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에 맡겨 살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바꿔가고 우리 교회의 그런 좋지 않은 문화를 바꿔가고 이 한국 사회를 바꿔가고 이 한국 교회를 바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모퉁이 돌을 감당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중간에 꼭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정신으로 살아가자. 우리 찬송가 뜻없이 무릎 꿇는 이 찬양을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마저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다시 한번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심지가 있고 이런 고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은 사실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었는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없어. 사실은 없는 땅 가지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 건데 그때 땅을 이제 기업으로 물려받을 때 너는 어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땅이 없어요. 지금 아직 가나안 정복 투작 안 했어요. 지금 시점이 현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딸들은 마치 뭐예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행정소송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직 없지만 이루어진 줄 믿었다.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현실적으로 땅이 없기 때문에 이 땅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막연하고 그리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가나안으로 정말 갈 수는 있어? 우리가 정말 그런 땅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나 있는 거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지금. 근데 이 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분명하게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확고하게 믿었던 것처럼 이 딸들도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확신했던 거예요. 기업으로 받을 이 땅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분명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이라고 이 딸들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너무 잘 유명한 예화인데 어느 마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가뭄을 멈추고 단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작정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작정 기도하자. 그래서 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대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정말 간절하게 비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한 어린이가 어른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는데 뭘 가져가요? 우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른들이 야, 지금 이렇게 지금 빛이 쨍쨍한데 왜 우산을 가져가냐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보고 부끄러워졌어요. 어른들은 기도하면서도 한쪽 구석에는 안 될 거야. 어렵지 사실은. 기도한다고 뭐 다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어른들도 이 어린이처럼 같이 믿음으로 기도했고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 슬로보와 딸들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여야 돼요. 확고한 믿음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도가 99.999% 아니 100%의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1%, 0.5%의 작은 의심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가득 채운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이 선택, 여러분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문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번성하는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합당한 것이라면 강력하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거라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오늘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상식적이고 독단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합리적이세요. 그리고 모든 과정과 절차를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 5명의 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이 도시를 새롭게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확실하게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